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에는 균형과 또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안정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도 균형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로 오래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균형 잡힌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 하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버는 것과 쓰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지만 또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안정감과 건강함은 균형이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도 균형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 균형이 잡혀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자충우돌합니다. 아직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매였지만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매도 그랬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집에 오셨으니, 우리 예수님 나의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교훈적인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나는 기대하고 받아야지, 말씀을 사모하는 동생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보면은 무료 성경 공부라고 써놓고 길 가는 사람을 호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도 그런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기존 교회는 무료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료라고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머리보다 발이 빠릅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몇 번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부터 움직입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벌써 움직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날짜를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 딱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울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키지 마라. 왜 그러냐? 머리만 커져서 비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성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열심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열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무슨 교단이죠? 예, 제가 어느 전도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전에 자기가 다닌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내 성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저는 통합측 교회가 좋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 교단에 속한 목사이니까 좋은 것은 당연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합측이더라. 저는 한 번도 통합측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뼛속부터 통합측입니다. 저는 통합측이 왜 좋은가 하면은 우리 통합측 신학은 중심에 선 신학입니다. 중심에 선 신학. 중간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물을 때 당신이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동산 교회 다니고 있고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통합측 교단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 교단은 중심에 선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심에 있는 신학. 다시 말하면 중간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신학입니다. 진보와 보수, 성경 말씀과 세상을 보는 눈이 균형을 이루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 교단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곳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성찰과 세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너무 이성주의로 가지도 않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이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께 칭찬을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마르다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내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야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하는 순종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내가 동생보다 더 좀 우쭐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만 좀 바라봐 주시고 나만 좀 칭찬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라고 했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부활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매주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어떻게 쉽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의 균형과 리듬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일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기에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빠질 만큼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것입니다. 주일에 쉰다는 것은 몸이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참 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욕심을 내어서 이틀치를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먹지 못하여 나머지는 다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이틀치를 주셨지만 썩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회사 광고 문구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주일은 누구와 함께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혼 에베네셀, 그렇게 이제 광고하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물론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1차, 2차, 심지어는 3차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다시 출근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렇게 1차, 2차, 3차 하고 밤늦게 가서 또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가 무질서해지고 내면의 세계는 갈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적절하게 할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노라.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마르다는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나보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더 좋은 쪽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더 좋아하는 것, 해야 할 일들, 그것을 택하면 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가면은 있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음악 밴드를 구성하여서 이 강대상 양쪽으로 수많은 악기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 몇 차례 가보았는데 음악 밴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면은 또 찬양 시간에는 이 밴드들이 나와서 드럼을 비롯해서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기타도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야말로 음악회를 하는 것 같은 조용한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뜨겁게 찬양을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니까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찬양의 뜨거운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왔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공동체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교회는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갈는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사모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동생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같이 한 마음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얼굴 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목사가 뭘 합니까? 축도하시죠.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축도도 받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새가족들 중에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목사님하고 인사하기 싫어서 먼저 나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축도할 때 교회 온다 그래. 축도할 때 축도는 받아야 된다, 복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더라도 축도는 받으러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친절을 베풀어야 하나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여러 새가족들이 왔을 때 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되면은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히 그냥 인사만 하면은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불친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고 하세요. 사람 보고. 사람 딱 보고 싫어한다 그러면은 너무 강요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괜찮다 하면은 조금 더 다가가면 되고요. 교회가 가끔씩 새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굳이 안 받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뒤로 빼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는 안 주면 됩니다. 자꾸 주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한 2번 정도만 권유하면 돼요. 한국 사람은 사실 3번까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받겠다 하다가 2번째는 받을 수도 있고 2번까지 안 받겠다 하다가 3번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번까지는 하면 좋은데 너무 또 지나칠까 봐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사람 보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생각대로만 새가족을 대한다든가 또 우리의 어떤 그 색깔만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명령까지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내 기준에 맞추지 않으십니까? 왜 내 동생을, 저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내 동생을 빨리 가서 저 언니와 함께 같이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도 통제하려고, 예수님까지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동생 마리아도 못마땅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고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배드릴 시간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목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설교 준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탈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인천의 은혜의 교회라고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60 중반 되셨는데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그냥 쓰러지셨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 교회에 가서 세미나도 듣고 또 뭐 강의도 여러 차례 들었긴 한데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합니다. 교인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평신도들이 부교육자들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몸에 병이 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은 부교육자나 누구에게 맡기고 좀 쉬고 그러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7일간의 리듬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아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에게 너가 더 좋은 쪽을 택하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세상적인 것에 그만큼 열심을 내듯이 우리 주님 앞에서도 열심으로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